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로마군 사령관이 공격 직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 우리가 총 공격할 텐데 성 안에 꼭 한 가지만 우리가 남겨놓겠다. 뭘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그 이외에는 다 파괴하겠다. 급보를 받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마지막 밤을 세워가면서 뭘 요구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새벽 아침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을 남겨주십시오. 회당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학교를 보호해달라는 이야기죠. 왕이 거주하는 왕궁이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물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텐데 성전도 아니고요.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만 살면 그리고 신앙도 살아날 것이고 나라도 다시 살 거고 그들의 민족의 미래도 다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대인들, 그래서 온 세상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도 신명기 6장에 있는 교육명령, 쉐마교육이라고 그러죠. 교육명령을 목숨 바쳐서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기를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엄청나게 작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통계이지만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 의회 정치인의 10%, 미국 변호사의 30%, 미국의 법대 의대 교수 중의 절반,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 공군기가 독일의 도시들을 사정없이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독일의 최고의 저명한 교육학자였던 피테는 그 위협적인 공습 하에서도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공부만 하고 있느냐? 그때 피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일 또다시 독일이 공습당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 피테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 벌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내일의 희망을 일구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배움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꼭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우리는 가르치고 또한 배웁니다. 꼭 우리는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 형님과 누이들에게, 선배들과 상사들에게, 심지어는 후배와 자기 제자들에게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유학 시절에 가장 존경스러운 장면은 바로 포니스턴에 있던 세계적인 사도 바울의 전문가였던 교수님이 제자들이 발표할 때 꼼꼼하게 그의 강의 내용을 적고 있는 거죠. 그냥 적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디베이트하고 토론할 때 그 학생의 생각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아이디어들을 찾아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가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교인과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쁜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하나에 무의식적인 교육의 전수 과정, 행동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냐, 장로냐, 교수냐, 교사냐,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는 의도 상관없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철저히 교육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00여 년 전 우리의 선배들, 나라를 잃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이 써놓은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나는 배웁니다. 나는 오늘날부터 가는 날까지 배웁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배우고 친구에게서 친구를 배웁니다. 나는 가르칩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칩니다. 나는 성냄으로 남에게 노함을 가르치고 나는 울어서 남에게 슬픔을 가르치고 나는 웃어서 남에게 기쁨을 가르칩니다. 나는 예수를 배웁니다. 나는 예수란 하나님을 배웁니다. 나는 예수란 사람을 배웁니다. 나는 예수란 생명을 배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외쳤던 교육 표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배워라. 배웠으면 가르쳐라. 죽는 순간까지 배워라. 마지막 호흡까지 가르치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웠으면 가르쳐라. 죽는 순간까지 배워라. 마지막 호흡까지 가르치라. 제가 이 표어를 소개를 할 때 마지막 호흡까지 가르치라. 이게 조금 지나친 거 아닐까? 그리고 만들어내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 그러죠? 얘들아, 예수 잘 믿어. 정직해야 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다. 잘 살아. 교육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교육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배우십시오. 모르면서도 안 배우면 그게 죄예요. 배웠습니까? 아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나누셔야 돼요. 자기는 알면서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 게 죄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해요.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는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자신에게 자기가 속아요. 자신은 노력을 안 해놓고도 잘 될 거야. 공부도 안 해놓고도 이번 시험 성적 좋을 거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성적이 좋을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쭈하고 땀 흘리고 사업을 추진해도 돈을 벌까 말까 한데 밤낮 놀고 먹으면서 내 사업 성공하기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부이셨는데 가난한 살림에서도 봄에 종자씨 구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굶어 죽어도 종자는 최고여야 한다 고집하시면서 종묘상에서 제일 비싼 씨앗을 구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셨지만 자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비싼 돈 그냥 중간 적당히 좋은 씨앗 해가지고 우리 밥 좀 한 끼 더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지. 아버지는 다른 건 고집을 안 쓰셨는데 그것만은 고집을 쓰셨어요. 좋은 것이 뭐야? 좋은 건 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한 해 농사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봄에 종자 씨앗을 잘 골라 심는 데에서부터 판가름이 납니다. 한 해 동안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아무리 땅이 좋아도 기름져도 나쁜 씨 심어놓으면 한 해 농사 다 끝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것을 심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 조상님들이 당신들은 먹을 것 없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교육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희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나라 IMF 직후에 각종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연구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 과학기술이 떨어질 테고 과학기술이 떨어지면 기업의 미래 먹거리들이 없을 텐데 어찌하노. 그것은 사실은 정당한 걱정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어도 투자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야 20년, 30년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못 먹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후손들을 위해 좋은 거 심어야 합니다. 후손들을 위해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심으세요.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거 심으세요. 영원한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것으로 심으세요. 투자하지도 않고 거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엉터리 심어놓고 좋은 것 거둘 기대하지 마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심자. 많이 심자. 영원한 것을 심자. 좋은 것 거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서두르는 겁니다. 조급함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따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교육들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쯤 하면 될까요? 20년쯤 하면 될까요? 아니요, 평생 걸립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평생 걸리는 거죠. 교육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육계획 세워놓고 2년 만에 열매, 데이터, 그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제가 이제 목회 한 37여 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0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아기 낳아가지고 가서 축복기도 하고, 큰 애가 벌써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요. 한 사람의 한 평생을,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인생은, 한 30, 40대의 인생은 제가 지켜본 거지요. 어떨까요?
그 녀석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 청소년 시절 가만히 저 사람 되기는 될까? 밤낮 아버지 어머니 속은 상해놓고 사고는 나서치고,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요, 한 30세 넘어서 보니까 와,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제 경험은 그래요. 예. 학교에서 모범생 하던 친구보다 사고 친 놈이 더 훌륭한 이꾼들이 되더라고요. 몰랐죠.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의 자식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너무 속상해할 거 없어요. 사고 치면서 인생 쓴맛 단맛 다 본 녀석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효성 더 하더라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해 낭패 본 사람들도 많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려 신앙의 반열에 오른 위대한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엄청난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두려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눈 밖에 나서 그의 인생 끝나버렸어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 불행한 사람이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식 주시기를 25년이나 기다린 아브라함, 20년을 하루같이 고향 땅 돌아갈 것을 기다리면서 수고했던 야곱, 아무 죄 없이 가장 인생의 파릇파릇한 청소년기와 청년기 13년을 고생을 한 요셉,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이 위대한 신앙의 뿌리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셔요? 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다음 그를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교육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내 자식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 돌아오게 해주시고 영광 받으실 때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저는 급한데 3년 코스를 1년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줄여줄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학생이 무엇이 되고 싶으냐에 달렸지요. 하나님의 호박을 만드는 데에는 6개월이면 되지만 박달나무 만드는 데에는 최소 60년 이상 걸립니다. 호박 될래요? 박달나무 될래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땀방울, 눈물방울, 희생 없이, 기다림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여, 가르치다가 중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여, 전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시편 126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의 핵심, 교육의 핵심은 사랑이다. 교육의 핵심은 사랑이다.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육은 기술이 아닙니다. 지식의 분량도 아닙니다. 인격과 인품에서부터 나오는 관심이고 사랑의 손길로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대단해도 대단한 교육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도 감동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만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면, 그런 부모님이라면 사람 감동받게 돼 있고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뭔가 유익한 것을 배우셨습니까?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감히 핑계대지 마십시오. 질문 하나 할게요. 애 낳는 은사가 따로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은사가 따로 있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없어요. 사랑만 알면, 사랑하기만 하면 배워서 하면 돼요. 어머니 노릇 배워서 하면 돼요. 사랑, 가슴에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유명한 피바디 교육대학을 세운 피바디 선생님이 젊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담임했습니다. 교과 교육에 따라 반 아이들을 박물관을 구경시켜주게 되었는데 박물관 안에 있는 유물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전날 미리 사전 답사를 간 겁니다. 하루 종일 안전뱅이처럼 쭈그려 앉고 무릎을 기면서 그 박물관의 물건들, 유물들을 살펴봅니다. 자세히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본 후에 허리를 쭉 펴고 걸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박물관 직원이 놀랐습니다. 선생님, 안전뱅이 아니셨었나요? 아니, 어떻게 안전뱅이도 아닌 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안전뱅이처럼 무릎으로 기고 그러고 걸어다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피바디 선생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일 우리 반 아이들이 이곳에 데려와 유물을 구경시켜 주려고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 키가 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 그런 겁니다. 바로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 바로 이 피바디 교수님을 통해서 나왔던 말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마지막으로 유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먹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기에 당신의 몸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그 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입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장이 없기에 당신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다시 사람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발이 없으시기에 당신의 발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